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방금 읽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의 내용은 다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없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어려움, 내가 알지 못하는 환난을 만나지만은 그럼에도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려움은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나이가 분명히 많으신 분이신데 상당히 좀 미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바로한테 아분지는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도 내려가서 그 아내 사라에게, 사라야, 나 그 약속 좀 하자.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해줘. 왜냐?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자기 아내니까 너무나 이뻤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사라는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나의 누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반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분명히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근데 동시에 더 중요한 거는 그의 아내였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분이 굉장히 좀 머리를 쓴 거죠. 거짓말이 분명히 아닌데 거짓말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렇게 아내 사라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 행동은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 아니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기 아내 사례와 얘기를 한 거죠?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 아내 때문에 날 사람들이 죽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아내와 짜고 치는 고스톱, 나 누이라고 해, 그래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인간적인 술책입니다. 이 모습은 보통의 사람들,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줘요. 어떤 모습입니까? 나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나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의 죄성을 가진 본성은 어떻게 해요? 나만 생각해요. 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믿음이 왔다잖아요. 최고잖아요. 근데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과연 믿음이 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너무나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어려운 상을 만납니다. 그러면 뭐만 내 눈에 들어올까요? 어떤 생각만 내 머릿속에, 내 안에, 내 마음에 가득 찰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는요, 우리는요, 내가 당장 만난 그 어려움이 나의 시야에 전부에 들어오게 되고 머릿속에는 다른 거 안 들어와요. 그 생각,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의 전인격이 다 내가 만난 어려움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여요. 이것만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랬어요.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지금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런 부족한 아브라함, 연약한 믿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의 소유 모두를요, 보존케 하셨어요. 우리가 20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해피 엔딩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자신의 모든 소유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임기응변이 능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애굽 왕보다 힘이 더 셌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는요, 왕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들통났죠.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하고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 왕 입장에서는 자신을 놀린 거거든요. 얘가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를 놀려먹네 해서 죽여 하면은 아브라함은 그냥 끝이에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말 한마디면은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게 된 것, 그의 모든 소유가 보존케 된 것은 결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부족한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봐봐, 이렇게 거짓말했는데 다 지켜주셨네, 다 보호해 주셨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살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친구랑 싸우고. 왜? 아브라함 봐봐, 거짓말했는데 아내 내 누이라고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잖아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빠지면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요, 아마도 아직은 어린아이의 믿음일 거예요. 애들 봐봐요. 다 키우셨으니까 똑같잖아요. 분명히 사랑받는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생각하고 뭐예요? 똑같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의 약속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다음에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으면서 가되, 우리는요, 일반 사람들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행동,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보면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을 결코 용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려움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는 만약에 사례가 이 애굽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16장부터 살펴보겠죠. 오직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나온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하나 사라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마도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셨으면 분명히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한 자신의 계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죄와 악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개처럼 잠시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샥 사라지는 것처럼 죄와 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가 발생하고 악이 무성한다 할지라도 환경보다 더 크신 죄와 악보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것은 쫙 사라집니다. 마치 햇빛이 비쳤을 때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멍청하게도 아브라함은요, 또 20장에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해요. 또한 부전자전이라고 해서 아들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 주목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연약한 그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의 부족함에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요, 해결됐습니다. 그럼 믿음이 1에서 2로 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장했겠죠. 물론 제가 믿음을 수치화했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을 경험했으면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약속 더 바라볼까요? 잊게 될까요?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의 생애 동안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이 점점 성장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은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를 상기해봐요. 지금보다 믿음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그때는 너무나 감격에 해봐서 찬송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하고 기도 훈련 많이 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약해진 것 같아. 상대적으로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어떤 찬송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꼭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 믿은 처음 그때보다 감격이 떨어지고 어떠한 기도 시간이나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하지만은 우리가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있잖아요. 지금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두 손 두 발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이루어 주시네, 지금도 함께 하시네,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은 멈췄을까요? 현재 진행형일까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믿음의 완성, 우리 이 땅에서는요, 아마도 완성보다는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이제 예상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기보다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예를 들면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한 신앙생활한 지 1, 2년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앞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위안도 받고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100%, 100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100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를 무시하고 좌계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책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로 인해 생긴 어려움 또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난은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아버지, 우리의 눈과 생각, 마음이 그 환경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더 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